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언약을 위한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이라는 큰 줄기, 언약을 따라서 전체 순서는 9번째고요. 오늘 소제목은 언약을 위한 창조입니다. 지난주에 창세전 언약을 보았고요. 그 앞에는 영원전 언약을 보았습니다. 영원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영원이라고 하니까 영원전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한 게 창세전이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 전체가 이제 계시로 알려줍니다.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었는가 했을 때 지난주에 본 에베소 1장,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니까 그 뒤에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것을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아담 언약을 보겠습니다만은, 아담 언약을 사람들이 은혜의 언약이냐 행위의 언약이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행위의 언약이다, 그러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타락하기 전에는 영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싸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거든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에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뿌림으로 구원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안에 계시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시간의 순서상으로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나오니까 아담을 언약을 말할까?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노아 언약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을 별로 안 다뤄요. 근데 저는 아예 아담 언약뿐만 아니라 창세전 언약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언자, 약속할 약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알려주시는데, 그 약속은 언제부터 있던 약속이에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뜻은 언제 있었다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담의 타락,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만사를 누구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이단 종교가 하나 있어요. 무슨 종교예요? 통일교. 통일교잖아요. 왜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연합하여 하나의 뭐로 만들겠다고요? 종교로 만들겠다. 그게 통일교예요. 이 타락한 전형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문성명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뭐 만들었을까요? 내가 또 통일고 만들었겠죠.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또 뭐 누구면 정광 목사는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만들어요.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만들겠대요.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것들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누구에게 절하면 되래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절하면. 여러분 세상 영광을 원하신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지 말고 누구 믿으면 돼요? 사탄에게 무릎 딱 꿇으면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김혜경신강, 뭐 선임이든가 뭐 선임이든가 뭐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정말로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막 국회의원 딱 들어오면요. 국회의원 딱 들어오면 당신 당선된다 안 된다. 나도 50%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이 사로잡혀요. 이러면 점치러 가서 우연히 하나 딱 들어맞잖아요. 50%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 딱 들어맞으면요.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버려요. 막 돈 주고 권력 주고 막 불교 대학 세우려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책 제목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사람에게 사탄이 직접 말하더래요. 네 내 말만 들으면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몇 사람만 자기 종 딱 만들면요. 얼마든지 권력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국회의원 부인이 왔겠죠? 무당에게 찾아갔죠. 뭐 용하다 하니까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지금 국회의원 될까요? 안 될까요? 몇 프로예요? 50%. 그걸 믿는다니까요. 된다니까 진짜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국회의원과 부인은요, 점치는 사람에게 또는 뭐 그게 선임이든지 무당이든지 심지어 목사라도, 심지어 기도원 원장이라도,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라도 그런 점치는 말에 붙들리게 되면요, 그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능력을 시도하신 분 저기 많이 계세요. 내가 누군지 다 말을 안 해도 우리 속에요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도 들어있거든요.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늘 푸른 교회 딱 오면요, 여러분들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나 중심으로.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만물은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시켜버린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죽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으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 줄 알아야 거기 무릎 꿇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주 모임을 하는데, 그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저 외국에서 좀 끼워달라 해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몇 분이 있는데요. 거기 중학생 한 명이 그랬대요. 오늘 이 설교 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14살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느냐고. 지난주 그 주음 강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같이 들었대요. 좀 30분 강의니까 들었고는 하는 말이 그렇더래요. 아니, 내가 1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가지고 그 저주받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날 위해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뜻을 위한 창조거든요. 그걸 영원한 언약을 위한 창조, 이렇게 오늘 제목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 사실 성경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에 대하여, 왜 창조하셨을까에 대하여 수많은 파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목적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내는 일이거든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전에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영원한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삼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 그렇게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거처 만들려고 간다고요. 십자가 지고 내가 거처를 만들려고 간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너희들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할게. 이게 무엇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걸 알아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전부는 다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죠. 이걸 고린도서에는 지체 비유로 말하잖아요. 지체 비유로. 손과 발이 수백 개, 수천 개.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조, 70조개를 하는데 다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와서 목사님 오늘 얼굴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래요. 그 사람이 2주 결석하고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2주 동안 안 왔으니까 내가 얼굴이 안 좋았지. 오늘 당신이 오니까 내가 얼굴이 안 좋아졌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이들, 주일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찬우 지난주에 안 왔지? 알았어. 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팔이 하나 없다니까? 그 정도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안 오면 팔이 하나 떨어지고 눈이 하나 빠진 거고, 그죠? 근데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러면 뭐예요? 얼굴이 흔해 좋아. 이 그리스도의 몸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람들 한 몸이라, 한 몸. 야, 어떻게 몸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몸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그건 심각한 병이 드는 거거든요. 몸 안에 분쟁이 없어요. 모든 신체 기관 구조들이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구원하세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합니다. 뭘 구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한다. 그리스도를 구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임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톱이 되고 예수님의 발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기순한 북한 군인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한 군인이 남한에 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힘들었대요. 왜요? 몸 안에 뭐가 많았어요? 끄시가 많아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하는 거 끄시라고 해요. 회충 12층 요즘 이따만 1m짜리가 많았어요. 얼마나 뭉쳐있는지 회충약을 많이 안 먹었으니까 아마 회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기순한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에 올 때 그 안에는 무도 넘어왔어요? 회충도 다 넘어왔다고요. 여러분 이거 중고등 학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도 회충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 번씩 구성제 먹고 그러는데요. 우리 어릴 때 다 학교에서 구성제 나눠줘가지고 그 구성제 먹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성제 먹고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해충들이요. 12장 요충. 제가 옛날에 중고등 아이들, 전도사 때 중고등 아이들 설교할 때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봐라.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다. 그 해충들이 우리 안에서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면 예수님이 천국 가면 우리는 어디 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는 뭐라고요? 해충, 요충, 12장충이다. 이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이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편 6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인생은 속임수로 그래요. 인생은 속임수예요. 근데 저는 6.29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근데 똑같이 6.29예요. 62편 9절이죠, 물론. 시편 62편 9절을 외우기 좋아서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인생은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어제 결혼한 사람이 그 신부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부인 보고 속지 마세요 그랬어요.
부인이면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속지 마세요. 왜요? 인생 자체가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 자연인 상태, 타락한 상태로 나오는 것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전부 속임수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뭘 안 해요? 사람들에게 뭘 안 해요? 기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대했을지라도 실망을 안 해요. 내가 속임수를 믿었거든요. 남편 믿을만 해요. 그리고 왜? 속임수거든요. 심지어 안개라 그래요. 심지어 먼지라 그래요. 그럼 니는 믿을 수 있나? 못 믿잖아요. 우리 속임수예요. 이야, 얼마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까? 나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다 속임수래요. 성경이 그래요. 하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지만을 왜 창조했느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뿐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23년 전에 창세기 1장을 설교 다 했는데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 좀 더 풍성해졌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빛은요, 넷째 날에 태양빛하고 달라요. 태양과 달빛하고 달라요. 그러나 영원한 빛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없던 빛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빛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예요? 영. 하나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빛은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래서 그 빛이 등장하니까 자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등장, 원래 캄캄한 흑암이잖아요. 캄캄한 흑암에 빛이 등장하니까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는데요. 요 낮과 밤도 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통한 낮과 밤이 또 구별돼요. 17절 보세요.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게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 있어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가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 낮에 해와 밤의 달, 이 낮과 밤은 원래 있던 이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태양빛 또는 밤의 달빛, 낮과 밤은 원래 이 낮과 밤이라는 빛과 어둠은 이걸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빛과 어둠이 뭔지 완전히 드러내신 이후에 이 하늘을 보이는 해와 달도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지금 점점 더워지죠. 오늘 많이 덥죠. 그러니까 더워지는 이유가 뭔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했는데 이제 결론이 정확하게 내려졌대요. 이 더위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살면 하루 죄를 지은 거예요. 환경 오염한 거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오염한 거예요. 옛날에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수십 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이다. 그래서 지금 탄소 생막 물리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이 해와 달은 결국 사라질 거예요. 뭘 설명 다 하면요, 진짜 빛과 어둠이 뭔지를 설명 다 하고 나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5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저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그런데 보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빛은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데 어둠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해요? 좋았다 말씀이 없지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어 놓고도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6절에서 8절의 둘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보세요. 둘째 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첫째 날에도 빛은 좋았다는데 어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았다는 말이 없으면. 그럼 이걸 안 만들면 안 돼요. 안 좋은 걸 왜 만들어요? 안 좋은 걸 왜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뭘 따먹은 인간이라고요? 쓰다가 따먹은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 해석을 해요. 둘째 날은 공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은 누가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공중 근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이면 공중 근세 사는 자가 거하는 곳이 궁창이라고 하니까 보시 좋았다는 말을 안 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자, 31절 보십시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요? 그러면 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더라. 밤도 좋았다는 거예요. 둘째 날도 뭐예요? 궁창. 좋았다는 말은 없는데 전체로는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야, 이 문제되죠? 아니, 공중근세 잡은 자가 있을 그 가치를, 공중근세 잡은 자 있을 궁창. 에베소 2장 보면 공중근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공중근세만 그건 막인데, 그런 마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싶어요? 안 따지고 싶어요? 따지고 싶죠. 왜요? 그건 마귀가 있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가 우리 고생하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기로 이미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전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아담 언약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한 창조 같으면 선악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뻔히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알았다면 선악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괜히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게 따지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안 따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따져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4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5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왕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45장 1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누구요?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들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는 거예요? 고레스도 사용하고 누구도 사용해요? 사탄도 사용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사용하고요. 우리 교회도 김정은이 있어요. 한 김정은도 사용하고요. 트럼프도 사용하고 바이든도 사용하고요. 윤석열도 사용하고요. 문재인도 사용하고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뜻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한 기름 부어 사용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게 칭을 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칭을 주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거 대답도 못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은 하나님으로 하는 요 생각조차도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생각이잖아. 요 말 할 줄 알고 대답 안 했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는데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왜 노왕수 때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불로 심판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 믿는다고 전부 지옥 보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은 뭐도 지어요? 빛도 짓고 뭐도 지어요? 어둠도 짓고. 그 다음에 뭐도 지어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여러분들 빛과 평안이 좋아요? 어둠과 환란이 좋아요? 빛과 평안이 좋아요? 어둠과 환란이 좋아요? 뭐 빛과 환란이 좋다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빛과 어둠을 비교한 게 아니라 빛과 평안을 바로 연결해요. 이건 빛, 평안. 이게 좋습니까? 어둠, 환란. 이게 좋습니까? 1번 빛, 평안. 2번 어둠, 환란. 뭐가 좋아요? 우리 1번 좋죠. 빛된 삶, 평안한 삶 좋았잖아요. 근데 어둠, 칙칙해 뭔가 안 좋아. 환란. 어둠과 환란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왜 하나님이 어둠과 환란을 창조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성경 해석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빛이 뭔가 어둠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태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서 이 땅에서 의가 싹 돋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쑥으로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질그릇 조각 중 하나예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질그릇 조각이라는 건 깨어진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 사구 아세요? 항아리. 질그릇을 만든 항아리. 그건요, 그냥 도끼를 한번 깨버리면 확 깨지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질그릇이 되게 깨어졌다. 어느 정도로 깨어져 버렸냐면요. 그거 옛날에 그 사구 같은 거 사구 아세요? 질그릇 깨어지면 그 조각을 가지고 숯불을 담는 데 사용해요. 질그릇 좀 크게 깨어지면 그걸 뭐 물을 좀 뜨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왕창 박살이 나버렸냐면 질그릇을 가지고 숯불을 담을 때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 나버린 질그릇 조각이에요.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 옹기가요 깨어져 버리면 그 날카로워서 손빈다고요. 그건 아무 쓸모없어요. 불에 구워서 나온 옹기는 깨어지면 쓸모없어요. 손비해요. 아이들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저 쓰레기통에서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못 써요. 그게 깨어진 조각이에요. 깨어진 질그릇이에요. 타락한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쓸모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깨어진 질그릇이라서 남을 해치기만 하고 살아왔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내가 14년밖에 안 사는데 나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어. 야 이놈아 14년 동안 너는 죄만 생산했어. 죄만. 네가 사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을 만들었어요. 너 편하게 살려고 한 그 자체. 에어컨 틀어놨잖아요. 지금 우리 막 죄 짓고 있어요. 에어컨 틀어놨고. 이거 에어컨 선은 이거 전부 다 환경오염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우리 다. 그 전부 환경오염이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 조각. 남을 찌르기만 하는. 단 한순간도 해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우리 진해의 우리 집사님 벌써 한 6개월, 7개월 만인가 한번 신방겸 점심 식사하는 하늘채 한번 갔었거든요. 갔다 오다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그 황토길 어떤지 한번 걸어가 보려 해서 시간이 좀 나서 한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 내하고 신발 벗어놓고 이제 맨발로 걸어갔어요. 저 가는데 어떤 한 6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라 해야 되죠. 60대는 안 되겠죠. 신발을 신고 지판을 짚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잔소리하고 있어요. 그냥 집사람이 여기 맨발로 다닌다 지판이 짚으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토끼를 왜 만들었어요? 신발 신고 가라고 해요? 맨발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신발 신으면 안 돼. 그런 법이 있어요라고. 그런 법이 있어요. 예, 저 안내문에 보면 황토끼는 맨발로 가라고 해놨어요. 근데 돌아오는 입구에는 그거 설명을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법 없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법대로 법을 따지는데 그냥 가세요. 그건 상식이에요. 공정과 상식 몰라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 황토끼를 왜 발 딛고 가느냐? 그런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 석화유치원 옆에 거기 살 때, 처음 이사 와서 살 때요, 그 공원에 발지압장 만들어 놓았거든요. 발지압장 만들어, 그 신발 신고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하고 내고 맨날 내다보고, 그 신발 벗고 가라! 우리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라고요? 깨어진 질그릇 조각, 그것도 옹기 깨어진 조각이라서 남을 해치고 살았어요. 나는요, 기분 좋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다 있단 말이야. 나 기분 좋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데 옆에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인간아, 와, 나는 기분 나쁜데 너는 행복한 표정 짓니? 나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표정 지었는데 상대방을 뭐 했어요, 나는? 질렀다니까.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질그릇 조각이라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냥.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자, 저는 오늘 설교 준비 이거 전혀 생각도 안 한 게 지금 계속 하는데요. 45장 9절 한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질그릇이 조각이 났다는 말은 뭐예요? 옹기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잘 몰라요. 질그릇 깨진 게 뭔지. 엄마한테 가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집에 된장독이나 간장독 있으면요, 그거 한번 깨보세요. 망치로 두고 팍 깨가지고. 그러면 조각이 나거든요. 그 조각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정말 쓸모없어요. 우리는 전부 질그릇 조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남을 해치고만 살았습니다. 보세요. 한 3명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14살을 살았든지 74세를 살았든지 나는 지금까지 정말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서 남을 해치고만 살았습니다. 그거 고백 안 되면 아직도 지는 의인이라 그래요. 뭐 내가 그렇지만 뭐 내가 늘 잘못했나? 내 그런 건 아니야. 지가 날 찔렀으니까 내가 찔렀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고 그랬겠나? 맨날 이래. 아니요. 나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었는데도 남에게 해를 끼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뭐, 장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뭔지 아세요? 지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노래 한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 맞네. 여러분,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 짓 한다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남을 찔른 거예요. 저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렀을까요? 회개합니다, 진짜.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나 설교 이것만 해도 끝낼 것 같아요. 45편 9절 다시 뭐라고요? 질그릇 조각이시다. I am 질그릇 조각. 제발 질그릇 조각. 어떤 질그릇 조각? 오늘 집에 가서 하나 실험하세요. 아이들에게 네 질그릇 조각이 있으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된장 만한 거 하나 있으면 옹기 한번 깨뜨려 보세요. 깨어서 그걸 손에 쥐어주세요. 야, 이놈아, 네가 이 모양이다. 너는 존재 자체가 날 괴롭힌다. 자식들은요, 부모가요, 존재 자체가 거북함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북. 그래, 어릴 때는 부모 필요하지만요, 좀 커보세요. 엄마 딸, 아빠 딸 안 간다고요. 존재 자체가 거북해요. 어제 뭐 스페셜인가 한 번씩 내가 봐요. 오원영 박사. 꼬마가 ADHD입니까? 그 유전이 많다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지금 사고 뭉친데요. 아빠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뭐는지 아세요? 나는 아빠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아빠하고 이야기 싫어. 아빠는 사랑했었는데 아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아빠에게 질그릇 조각이고요. 아빠는 아이에게 질그릇 조각이에요. 부부, 인간관계, 사람관계, 교인관계 전부 다 그래요. 오늘 저거는 뭐라고요? 질그릇 조각입니다. 깨어진 질그릇. 이거는 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기 그릇 아세요? 사기나 비슷한데 사기 그릇 쪼가지면 더 날카로워요. 그것도 질그릇이거든요. 우리는 다 질그릇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조각 하나밖에 안 되는 인간이
자기를 지은 이와 더불어 다투는데 화 있을진저 너 저주받아 이 말입니다. 저주받아. 하나님 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나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어요. 나 왜 이 유전병을 가지게 했어요? 나 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 환난? 나에게 평안 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으니까 왜 나에게 환난 줘요? 왜 나에게 빛을 주면 되는데 어둠 줘요? 하고 하나님을 따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니 진흙 이 그릇이 질그릇이 이 그릇이 자기를 만든 분에 당신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있으면 그릇을 이따위로 만들어요? 라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버지에게 당신 몰라서 이런 원망 해보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당신 몰라서 어머니에게 당신 뭘 낳으려고 나 같은 사람 낳아서 날 이래 고생시키려고 날 낳아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날 낳아서 부모에게 원망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례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질그릇 조각도 하나 안 되는 주제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로 명령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기도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는. 하늘의 모든 군대는요 그냥 단지 해와 달과 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도 말하고 사탄도 말해요. 그들을 다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조물임을 안다면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요업이 자기 어렵다도 하고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하니까 주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내 한 말 거두어 드립니다. 나는 재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재와 티끌 가운데 너 원래 재와 티끌이야. 나는 재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전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은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안 돼요. 날씨는 왜 이래 더워? 니 때문에 날씨 덥다. 날씨는 왜 이래 더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질그릇 조각인데 원망을 다 퍼붓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주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선아가 따먹고 나니까 따먹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당신과 나는 일심동체 한 몸이요 하다가 선아가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뱀이 하나님 만든 이 뱀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뭐라고 대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릇이 언제 반란하는 걸 봤습니까? 질그릇들이 어떤 것은 뭐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똥장군도 만들어. 옛날에 질그릇 똥장군 알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똥장군 알아요? 똥을 퍼담는 크다는 통이 있어요. 그걸 똥장군이라 그래요. 질그릇에서 똥장군도 만들어요. 오줌통도 만들어요. 근데 질그릇이 항의하는 그런 질그릇을 봐세요? 나는 왜 똥그릇을 만들었어요? 절대 반항 안 합니다. 반항하면 그거 깨버리죠. 질그릇은 이러한데 인간이라는 질그릇이라는 우리 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조각들은요 날마다 하는 원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애굽에서도 원망, 광야에서도 원망, 약속의 땅에서도 원망.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느냐. 그래 그렇지 너희가 그래서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뿌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14살만이 아니라 4살짜리 아니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믿는 것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았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먼저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데 창조된 빛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 이 역사 속에 비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 안에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생명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 이후의 인간들은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빛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고 있고 빛이 있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이 어둠은 무슨 어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빛은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을 때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건 캄캄한 어둠에 있어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과 빛을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면,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천하를 깨우는 자죠.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옛뱀, 용, 마귀, 사탄, 천하를 깨우는 자, 온 천하를 깨우는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모든 이 세상 사람 몽땅 유혹한 이 마귀,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뭐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12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된다니까 제자들도 걱정하고 거심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항상 있어야 돼 왜 떠나느냐라고 하니까, 인자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난 그 빛. 그 빛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조차도 다 그들은 뭐예요 지금? 어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는 그들이 다 어둠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전부 어둠이에요. 그래서 30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니.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 이거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 빛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사람들이 안 믿었죠. 오히려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누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한쪽 강도가 뭐라고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는 백부장이나 강도가 이걸 들었어요. 근데 백부장과 강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강도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백부장과 한 강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전에 그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주여,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죄인 많네요. 나는 깨어진 질그릇 쪼그려서 평생 살면서 남을 찔러 상처받는 인간 맞습니다. 나는 기뻐서 행복해서 웃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조롱한다고 해요. 존재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존재 자체가 해를 끼쳐요. 이건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기분 좋은데 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 좋은데 너는 내 기분 좋은 게 싫어서 니 짜증내고 있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괴로워서 힘드는데 그게 또 상대방에 뭘 주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사시는가 봐요. 속 편하게 그냥 마음껏 사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빛과 어둠을 헷갈려서 모르고 살아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 믿으라 그랬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 택한 백성만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만물의 찌개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듣고 믿겠어요? 크고 멋있고 화려한 자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쪼다 빙신 같은 자들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걸 믿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은 이 땅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은 마귀한테 속은 보암직 먹음직 세상이 영광이 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가요. 뭘 때문에요? 빛과 어둠을 바꿔치기 해놓은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다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눈과 귀를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로 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가리고 있어요? 마귀, 이 세상 신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 빛을 못 보도록.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 그 세상의 신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진짜 빛은 십자가이며, 어둠은 이 세상의 영광이 어둠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뭐에 담았다고요? 질그릇. 전에 쓸모없는 질그릇, 깨진 질그릇, 남만의 상처만 주는 그 질그릇 안에 이 보배라는 예수가 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만 증거하면 돼요? 나는 평생 남만 찔러댄 깨어진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담겼어요. 이 보배는 나 같은 질그릇을 용서해 주셔서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님인데 이 꼴을 당해요 안 당해요? 지금 당해요. 우겨삼 당하죠, 답답한 일 당하죠, 낙심되죠.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빛만 주지 평안만 주지 왜 이렇게 환난과 이 답답한 일, 박해 이걸 왜 줘요? 왜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해요? 라고 따지는 자는
화이트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보배가 당기면 이 환란과 벽보가 답답함을 통하여 뭘 알게 되느냐. 야, 참 저는요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 하기 전에 그 캐나다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언니는 또 대학생이라서 금요일 들어오고 여동생은 그 토요일에 들어왔는데요. 미리 내가 그 윈저 뭐 오클랜드 줍니까? 그 윈저라는 도시 인구가 몇 명이니까 한 20만 명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인구를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 어떻게 인도해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도 들어오고 한 3명 먼저 들어와 있을 때에 60만 명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광야는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밖에 나가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구름 기둥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름 기둥 밖에 나가면 어때요? 뜨거워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황토길 잠시 한 6개월 만에 한번 갔는데요. 그늘나무 밑에는 시원한데 그늘나무 밖에는 뜨거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도망 못 가도록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안에 있어야 되고 못 도망가요. 광야는 못 도망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물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말했어요. 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와 이름이 동주예요. 동주 고마워.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내가 30분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나는 그 한마디가 고등학교 2학년 안에서 뭐 부모가 가르쳐줬든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2학년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의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환경 좋은 거 원하죠. 환경 좋으면 좋을수록 뭐 해요? 하나님을 버리더라. 하나님을 버리더라. 환경 좋게 해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걸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환경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니까요. 그 완벽한 환경에서. 그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냐?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보세요. 다시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보세요.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사람 죽는다, 저주받았다, 망한다, 끝났다, 환난, 답답한 우겨싸움, 끄그러짐 당했다, 망했다, 죽었다 라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속인 이 세상 속에서 죽는 모습으로 하는 그게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어디에 넘겨진다고요? 죽음에 왜 넘겨져요? 뭐가 나타나게 하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조금 평안해져 보세요. 조금만 평안해져 보세요. 숨쉴 꿈만 생겨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반드시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환난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질 정도의 그 고난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즉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의 그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 예수를 찔러 죽였는데 그분의 피는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로 담기셨기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두 군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의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부터. 다른 표현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을 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어디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안다며. 교회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깊은 감추어진 경륜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천사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지혜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거죠.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신 뜻이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삼겠다는 이 뜻을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드러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나가요? 담대함으로 나가요. 담대함으로. 예수 피가 그 정도로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을 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환난을 당한데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야. 이야, 환난을 지으신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세상 영광 구하는 자들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 당하는 거 영광이야.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해도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드러내는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아까 빛, 창세기 1장 빛, 요한복음 1장 빛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은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났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 이 표현이에요. 빛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머리가 된 그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고요, 그 십자가의 피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서 점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 하나님의 가시의 처소를 만드신다는 것이 언제 있었던 뜻이에요?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는 창세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위한 창조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물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지금 환난과 어둠과 공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며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공경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는 주님,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늘 빛과 평안 가운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귀에게 속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과 환난으로 진짜 빛이신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둠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 안에, 우리의 쪼개진 질그릇에 찔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담김으로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리셨군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